지난 저희 입당 감사 예배 때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저 뒤에서 오신 이제 손님들하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앞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 야 반가워. 하면서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돌렸습니다. 그래 반가워. 목사님 저 두레에서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사람들이 밀리니까 그래야 반갑다. 나중에 한번 어떻게 연락하자 하고 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집에서 도저히 이 아이를 컨트롤할 수 없었던 아이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을 했던 아이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을 해가지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저희가 지금 우리 김경영 전도사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두레 국제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가 됐는데 그 전신이 두레 숲속 창의력 학교라는 학교였어요. 그 두레 숲속 창의력 학교는 어떤 학교냐 하면 세계 최초라 그래서 이스라엘 공영방송에서 와서 이렇게 찍어갔어요. 뭐냐 하면 최초의 기숙형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예요. 청소년들이 인터넷 그 게임에 너무 중독돼 있으니까 거기서 기숙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두레 숲속 창의력 학교를 했는데 그 초창기에 그 들어왔던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친구였어요. 이름이 지경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약 한 15년 가까이 됐죠. 13년에서 15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들어왔어요. 거기 들어온 애들 중에는 게임을 못하게 하는 엄마를 폭행해가지고 그래도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칼을 들고 엄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나중에 들어온 친구는 학교 버스를 다 깨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변상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자식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게 뭐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한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그 여자애는 목사님의 또 딸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본인에게 아무 방법이 없대요. 여기라도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정말 회복될 수 있는지. 정말 그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근이라는 아이도 식음을 전폐하면서 게임을 했던 애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생각이 났대요.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너무 갑자기 그 아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마침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제 그 카톡 프로필에 교회 입당 예배 한다는 것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목동에서 찾아가 왔어요. 자기가 그 둘에 있으면서 가장 목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너무 잘해 주셨대요. 그리고 항상 잘할 거라고 격려해 줬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자기한테 기타를 가르쳐 줬대요. 목사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영화부에서 기타로 봉사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기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너 혹시 뭐 좋은 대학 뭐 들어왔다는 얘기를 내가 소문으로 한번 들었는데 그랬냐? 그러니까 좋은 대학은 아니고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왔고요. 지금은 나이가 목사님 32살이에요. 근데요,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느 회사 다니는데 저 게임 회사 다녀요. 게임을 기획하는 회사에 다닌대요. 다시 저를 찾아오겠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교회구나. 문득이요. 교회가 우리가 이곳에 새로 이사를 와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정말 새로운 교회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참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새롭게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좀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이냐. 이런 친구들이 와서 회복되는 교회죠. 이런 친구들이 와서 변화되는 교회죠. 누구든지 와가지고 몸의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교회지.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교회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미사 몸문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제가 받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하고 핵심 제자들하고 몸이 변화되시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일이 있는 중에 저 아랫동네에서는 남아있는 제자들하고 뭐가 막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 아버지가 그 자식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때 유대 지방에 다 막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한번 살려보겠다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헤매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핵심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더니 뭐라 그랬어요? 뭔가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무능력하고 능력을 상실한 제자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이렇게 막 흔들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면 많은 목사님들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용을 해보게 돼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0주 대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무슨 권능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같이 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본문 배경의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들을 정말 쫓아냈어요.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예수님께 능력을 부여받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오늘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9장에서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예요. 그것을 한번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자들은 능력을 상실했잖아요. 능력을 상실해서 물러가라 했겠죠. 나사렛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했는지도 몰라요.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능력을 잃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파리해지고, 아버지는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그 상처, 그 힘듦, 그 고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교회는 아무 능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가 치유를 하지 못하고 회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능이 상실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교회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역사가 지금도 간간히 일어나지만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교회에 많은 치유와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상실해버렸죠.
상실해 버렸어요. 왜 상실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 둘의 숲속 창의력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애들, 새벽에 뛰쳐나가가지고 그 1시간 반 동안 새벽에 그 거기를 탈출해가지고 저 동두천 시내 게임방 PC방에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게임하는 애들, 변함없이요. 제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컴퓨터가 그 중에서 제일 잘 돌아간대요, 제 컴퓨터가. 그러면서 아침에 와보니까 뭔가 이상해. 제 책상하고 컴퓨터가 막 이상해요. 막 버벅거리고 막 이상해졌어요. 알고 보니까 애들이 밤새도록 숨어서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게임하고 내려간 거예요.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분노 조절 장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애들이 막 대한민국 전체에 막 이렇게 퍼져 있을까요? 교회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막 높을까요?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등인데 왜 이럴까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건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에 권위와 능력을 주셨어요. 치료하는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왜 이게 상실됐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왜 고통받는 사람들은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이 부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과거에 정신지체라고 했죠. 지적장애 1급을 받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그리고 같이 삼겹살을 먹는데 삼겹살이 뜨겁잖아요, 기름에. 근데 그 기름에서 건져가지고 그냥 입에 넣어요. 그리고 그냥 삼켜요. 그러니까 입천장이 다 까져요. 그 여기가 식도가 타죠. 그런데 하지마 그런데도 그냥 집어넣어요. 근데 엄마의 소원은 뭐예요? 목사님, 나는 우리 애가 진짜 이 교회 부목사가 되기를 정말 바라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마음을 교회가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픈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교회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능력을 상실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능력을 상실하니까 변론하고 있어요. 변론. 논쟁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귀신들을 막 엄청 쫓아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지금 못하냐? 서기관이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굉장히 율법적이니까 니네들 무슨 권위와 무슨 능력 누가 이렇게 허락해줘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막 얘기를 하고 있겠죠. 사람은 고통당하고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어요. 논쟁만 하고 있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그 목사님들의 모임에 꼭 자꾸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의 모임에 큰 맘을 먹고 갔어요. 이제 모임에 잘 참석을 안 하는데 큰 맘 먹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가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봐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회칙, 법 이걸 고쳐야 됩니다. 막 그래서 손 들고 온통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법을 고치는 문제, 목사회를 어떻게 뭐 이런 뭐 해칙의 법을 우리가 고쳐야 되고 시정해야 되고 그건 틀렸고 이런 문구로 바꿔야 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따 그냥 나와버렸어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 번 불렀더라고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참 고생이 많지 않냐,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우리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뭘 도와주면 좀 성장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기도하고 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얘기만 해요? 말만 해요. 법 얘기만 하고 율법 얘기만 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제자들이 서기관들하고 변론만 하고 있어요. 논쟁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4장 2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요, 뭐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애둘러 비판했는데요. 교회는 프리칭은 많은데 프레이어가 없다. 설교는 많은데 진짜 기도하는 게 없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는 않고 말만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입만 천국 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 말만 많고 따지기만 하고 옳고 그르냐 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만 하죠. 변론하는 교회들이요. 그래서 뭐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을 상실했어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아까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 13절 보면 능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것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상실됐을까요? 상실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뭐냐면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역사, 세상을 고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존재하시고 어디서든지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과거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계속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왜 이것을 상실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런 이런 종류의 귀신, 영적인 존재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는 해결하는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부재와 기도의 부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중요하다면서요. 영적 호흡이라면서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능력이 상실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가 전환이에요. 전환이에요. 뭔 전환이냐? 변론하는 교회에서 뭐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교회여야 돼요.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예전에 그 초창기에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어느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가 막 경기가 들고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그 어머니한테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저희 어머니 제가 나가서 택시라도 불러올까요? 하고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이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아이를 나한테 주세요 하고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머리에다 탁 안수를 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는데 애가 울음을 뚝 그치고 조용해지고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야 나는 나가갖고 택시나 잡아올까요? 이러고 있는데 야 기도를 해갖고 병이 낫는 거 보니까 전사님 나 좀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길을 좀 안내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뭐 산에 올라가지고 소나무 한 뿌리를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조언을 해줘가지고 막 소나무를 잡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안 주시더래요. 아무리 다리만 아프고 등은 땡기고 막 목은 뻣뻣해지고 한 5분 지나니까 무릎은 쑤시고 뭐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가 어찌 모든 사람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면 은사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은사를 구하지 않으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뭐 단순한 얘기고 평범한 얘기고 똑같은 얘기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변론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자랑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도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자랑하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 건물이 카페가 얼마나 잘 돼 있고 뭐 이런 얘기만 많이 해요. 교회 건물 얘기하고 막 말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말만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아주 실감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회당 안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이라 뭐 장애를 입었는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손이 마른 사람에게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나 종교인들이나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이 사람 고치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런 변론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교회, 그래야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망의 집을 찾아갔는데 오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준 그 오경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오경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오경이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너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니?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못하는 아이인데 이 친구가 제가 갔을 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경아 너 목사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경아 뭐 당구? 너 당구 좋아해서 당구?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오경아 너 뭐 목사님한테 진짜 뭐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이구나. 너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목사님 야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구? 그러니까 그래요. 틀어달라고? TV? 아니래요. 그러면 야구를 틀고 뭐 야구 하자고? 야구 그랬더니 오경이가 야구장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오경아 야구장 가고 싶어?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야구장 가자 그랬더니 오경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막 펑펑 쏟는데 목사님 야구장 데려가 줄게. 걱정하지 마. 야, 그거 못 해주겠냐? 야구장 가자. 그랬더니 펑펑 눈물을 쏟아요. 쉬지 않고. 제가 마음이 처절하게, 우리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절하게 원해도 아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평생에 한 번 야구장 한 번 가고 야구 한 번 보고 싶은, 직관하고 싶은데 뭐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죠.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자들에게 있어요. 교회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왜 소망의 집에 변함없이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소외되고 정말 처절하게 원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함께 해야 되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건강검진 후원을 저희가 이렇게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을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후원해 주셔서 건강검진 잘 받았습니다. 저희 위에 큰 용종이 있대요. 저는 항상 대장에만 용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위에도 용종이 있다는 말을 그분에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큰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해야 된답니다. 여기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면 돈이 꽤 들 텐데요. 어떻게 근데 용종 제거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면 다 그 돈이 나오니까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세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는 보험이 없어요. 그래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휴, 네,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짠한데, 그냥 우리는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험이 다 있는데 그걸 없다는 걸 제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우리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그래도 어떻게든지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험 들어드리자. 보험 들어드리자. 그래가지고 막 알아보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막 그러니까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이게 막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뒀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어제 그 생각이 딱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잡하면 그분이라도 내가 들어드릴 거. 그분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전화하려고요. 전화해가지고, 아, 그분 보험 들어드리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들릴 때, 지금 외부에서 들린 얘기지만, 교회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치고 그냥 말죠. 관심을 가져야 되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죠.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주신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뭘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병행구절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했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뭘 주셨어요? 권위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귀신들이 이렇게 벌벌 떨 정도로 예수님이 권위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능력도 상실한 반면에 권위도 상실했어요. 권위도 상실했어요. 권위를 어떻게 하면 상실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권위주의에 빠진 거예요. 권위주의에 빠진 거예요. 권위주의가 뭐냐 하면,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께서 주셨어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망각되면 권위주의로 빠져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들 중에 불 받아라. 자기가 뭐 장풍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불 받아라 그러니까 막 밑에서 하면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멘 막 이러고 그냥 순수해서 했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불 받아라 그러니까 막 아멘하고, 어디서 불이 나와요?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권위주의에 빠지면 나에게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김진홍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한 가지 꼭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목사 우리가 왜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지 아나? 그래서 글쎄요, 다 예수님 덕분이야.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하자 그러고 찾아오고, 왜 그럴까요?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죠. 뭐가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에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이걸 망각하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권위주의가 되고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의 크신 능력,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가 주셨는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권위주의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힘, 돈, 파워, 여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뭘 극복해야 돼요?
권위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권위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는지 다시 돌아가야 되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주어지는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능력은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헌금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주신 것이 다,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고 내가 잘나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위를 회복할 때 주신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업데이트예요. 우리 컴퓨터도 업데이트하고 저 얼마 전에 핸드폰도 또 업데이트하라 그러대요. 자꾸 업데이트해요. 왜 이렇게 자꾸 업데이트해요? 자꾸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와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과거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가 업데이트 돼야 되죠.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죠. 네?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업데이트 돼야 돼요. 오늘 9장 29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얘기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이런 종류의 영적인 귀신 존재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도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예요? 과거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신 능력을 부여잡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는 줄 알 거예요.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기도 안 한 거죠.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잊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능력을 상실하는 교회가 돼요. 무능력한 교회가 돼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처받고 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상처받고 우리도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상처 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임진왜란 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임진왜란 때 그래도 그 조선이 괜찮았대요. 그런데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게임이 안 되느냐? 일본은 업그레이드된 무기를 갖고 왔어요. 뭐예요? 조총 가지고 왔어요. 조총으로 쏘니까 칼과 창으로 막 해도 안 되죠. 화살로 뭐 이렇게 하는데 벌써 총을 팡 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된 무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은요? 지금 조총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지금 조총 가지고 그때 최신식 무기였어 하고 조총 가지고 싸운다고 됩니까? 안 되죠.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거기에 맞는 전략과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똑같아요. 시대가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에 목사님 제가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저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때 영성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안 돼요. 계속 진화하는데요. 사탄이 그렇게 그냥 만만합니까? 안 되죠.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를 거르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는데 그게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리고렘 목사님이 그 세들백 교회를 만드신 리고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사도행전을 봐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Much prayer, much power.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을, little prayer, little power. 작은 기도는 작은 능력을, no prayer, no power. 기도 안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오, 그게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봤더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능력이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셨어요. 능력이 임하셨어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치유돼요. 왜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안진뱅이가 왜 일어난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에 제9식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고 있었더니 제자들이 회복해갖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됐더니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제가 무릎을 탁 친 거죠. 우리가 주보 뒷면에 보시면 매월 첫째 금요일은 전교인 기도회 금요일, 교인 다 교회 오십시오. 집에서도, 목사님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요. 알아요. 교회 다 오셔서, 오실 수 있으면 교회 오셔서 한번 같이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주신 능력을 회복하자고요.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누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세요.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가 업데이트 돼야 되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논문을 이렇게 쓸 때는 영어가 꽤 되네. 제가 사실 영어 되게 못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이렇게 막 하지만 영어를 사실 잘 못해요. 그때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막 글이 막 써지고 막 되는 거예요. 제가 쓴 영어 논문을 봐도 우와, 내가 이거 어떻게 썼지? 할 정도로 잘 써졌어요. 지금요, 쓰라고는 못 써요. 왜요? 영어를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영어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상실돼 버려요.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기도를 과거에 많이 했어요. 잘 나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해야 되죠. 다시 해야 되죠. 또 해야 되죠. 간단히 하지 말고 간절히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미사목미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